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바라시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당연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먼 사람들일수록 성령 역사는 흐릿하며 적거나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이 되면 당연하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셔 계시고 단지 그냥 명분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하게 첫 번째 이유는 진리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이끄심은 당연하게 진리로 이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하여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66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에 주목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광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저런 선교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유명하다는 어떤 목회자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서 계속 강의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논증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죠. 단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깨우쳐 주시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하여 진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스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더 자주는 그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은 소진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라진다 하는 개념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최소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제 교제권이 끊어지고 성령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만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판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그 말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의 열매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첫째 곧 음행이다. 두 번째 더러운 것들을 따라간다. 더러운 것들. 성경에서는 많은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의 일반적인 것은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들이지. 더러운 행동까지 다 포함합니다. 더러운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쌓은 사람은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지.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말, 그리고 결국은 더러운 행동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것이 더러운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호색 20절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구체적인 우상숭배까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러니 다른 면으로는 주님의 영인 성령님과 우리의 줄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열망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명확한 열매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동기와 이유와 목적 등이 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업을 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상숭배죠. 사업이 왜, 직장에서 왜 승진하기를 원하느냐? 내 명예, 내 편안함, 내 노후. 그러면 그 사람도 우상숭배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들에게 왜 좋은 직장과 왜 좋은 진로와 좋은 성격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이유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 왜 내가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가? 건강 얻는 이유가 내가 힘드니까. 단순하게 그걸로서 끝이라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여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남은 생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이 한 80생애라면 그 80생애를 왜 살아가는가? 내가 60살이고 한 80년까지 산다 그러면 한 20년 남았다.
90까지 산다고만 30년 남았다. 남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사는 이유가 이제는 못 죽어서 산다.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산다. 내가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복지와 성공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주인되고 우상된 삶을 많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의 우상숭배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상숭배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약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면 우상숭배는 끝이구나.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음식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숭배가 정돈되고 정리됐구나. 십계명 2계명을 이제는 나는 어기지 않게 되었구나. 그 정도 간단한 이해. 나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계시가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을 통한,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광대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심각하게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면 탐심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됩니다. 10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탐심 가운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간음과 우상숭배도 같이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나아가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실상은 이제 두 가지가 다 교회 안은 가르쳐져야 되지. 당연하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내 행위, 내 거룩함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계속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명백한 말씀들도 계속하여 같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제가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 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 유입하고 데리고 들어오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들만 골라내서 다 골고루 먹이는 게 아니라 골라내서 설탕처럼 초콜릿처럼 단 것, 그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말씀하셨지요. 그 좋은 것만,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좋은 것만. 아마 그 말씀을 부자 청년 관원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 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래, 너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게 왔으니 잘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평안하게 가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다 되는 거야.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조건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지금은 참 심각한 시대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왜 사대교회가 되고 왜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 가느냐. 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며 또한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며 토하연 내치리라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자기의 이익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단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잠깐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끝난 다음의 시간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시간들이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1년에 생일 때 되니까 생일 선물 드리고 축하해 드리잖아요. 저는 충분히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활, 다른 삶에서는 부모의 얼굴에 욕을 끼치고 또한 부모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엄마 아빠 생일 때는 내가 잘 챙겨주잖아. 용돈도 5만 원 10만 원씩 드리고 생일 케이크도 큰 걸로 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딸기 케이크, 무스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를 사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점 종교화 되어져 가서 아이고 내가 추수감사할 때 헌금 냈지 않습니까? 아이 조만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종교화가 무서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 교회들은 종교화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들이나 그러한 날들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예배당도 과거의 성전하고 다르지만 성전의 개념으로 끌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당의 인테리어, 예배당의 장식, 꾸밈, 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꽃꽂이 그런 걸 통하여서 어떤 경건한 모양과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봐봐라.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뭔가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잘 섬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4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7일을 원하시고 우리의 한 달을 원하시고 우리의 12달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올로 원하신다는 이야기, 전체 전부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아니면 한 10여 시간, 혹은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또 규칙하는 30분 1시간, 그것이 아니라 하루면 24시간을 다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또한 생활, 직장, 가정 등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걸 다 합니다.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삶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 직장에 가고 다 가정살이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잠자고 밥 먹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날마다 노방전도 나가고 날마다 밤 되면 철야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가 정답표나 아니면 바른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자녀들이 어리지 않고 다 크고 다 장성해서 저녁 시간을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녁에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 빛과 소금일지인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럴 기회와 때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부르심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게 살아가지. 계절이 바뀌면은 가정주부들은 그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옷들을 끄집어내고 이불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하는 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가정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구를 섬기는 걸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야기. 내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실상은 이 예배는 또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기도가 맞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양은 샤머니즘과 주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과거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왔던 샤머니즘, 주술, 우상 숭배하는 양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그냥 너희가 기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고 구하면 그걸 해준다.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배워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기도를 배워온 것 이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윤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에 따라서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기도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한 1년, 2년, 3년 할 때는 덜 힘든데 5년, 6년, 7년, 8년, 10년, 20년, 30년 하면 기도가 더 힘들어지는 상당히 희한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한 주님 믿은 지 1년에서 3년이나 5년까지 된 사람에게 기도가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뭘 알겠다 그럽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알고 기도하는 요령을 좀 배우겠고 기도가 좀 수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이 더 많이 된 사람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옛날 신앙생활하는 초년생 때보다 지금이 더 기도응답 못 받지요? 그럽니다. 초년생 때는 기도응답이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항상 반복하고 있다고. 이 기도를 저는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3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러면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뭘 기도한단 말인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뭔가를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뭔가에 고착화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종교적이다, 그런 말이지. 실제로 신앙생활이 더해져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가 뭔지를 더 인식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왜?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잖아. 머무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라 해서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이 5장과 비슷하게요. 거기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에서 오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각 사람마다 인격이 틀리죠. 윤리가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대로 거기에서 적당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육체하고 성령이, 육체하고 영을 대조해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대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보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우리 육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육체 자체가 부정된다면 가장 일반적인 육체의 욕구가 뭐냐 하면 의식주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추우면 따뜻하게 몸을 해야 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죄가 되면 배고픈 자식들에게 밥을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된 것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죄된 기준을 어디에서 삼냐 그러면 자기의 양심, 자기의 윤리,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으로 죄냐 죄가 아니냐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윤리의 수준 자체를 아주 낮추어 버리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실제의 삶 속에서 종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빠르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 터닝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내 육체를 향하고 살아갔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참된 표대, 참된 방향성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음향 조절을 다시 하는 거고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마음이 맞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먼 길을 떠난 사람들,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찬양을 해도 입만 딸싹딸싹하고 가사는 가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가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쉽게 맞추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라디오 같은 거에는 주파수를 맞추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과거에는 좀 이게 막 삑삑삑 돌리면은 눈금이 요리 갔다 하는 그런 라디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 멀리가 있으려면 한참을 돌려야죠. 한참을 삑삑삑삑 소리 나자. 한참을 칙칙칙 소리 나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돌리다 보면 이제 요 근처인 것 같아 하는 이 정상적인 소리가 살짝 섞여 나와요. 거기에 근처에서 이제 이 다이얼을 통해서 살살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춰요. 그 근처의 언저리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만 떨어진 사람은 조금 찬양해도 하나님께 금방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피할 나의 산성과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힘, 나의 영광으로 누구를 삼느냐. 찬양을 좀 하면 금방 마음을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으로 가면 되냐 그러면 찬양의 감정, 리듬, 음악, 분위기, 아름다운 목소리,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은 찬양은 은혜가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이 강렬해진 사람은 찬양은 의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세상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요. 세상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들으면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왜요? 충돌이 벌어지거든. 최소한의 충돌. 17절로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최소한의 이 17절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이 17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육체의 소욕 할 때 이 소욕은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하게 갈망,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런 단어지요.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하고 약간의 다른 점이 헬라어 성경은 등장합니다. 뭐 그런 성경 해석상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17절에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할 때에 거기서는 소욕은 없습니다. 단어 자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그냥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번역된 개정개혁판에서는 소욕자를 생략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 우리말이나 새번역이나 하는 여러 성경들은 이 소욕을 다시 집어넣고 있어요. 번역이.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데 개혁 성경을 번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욕자를 집어넣었어요. 또 다른 현대적인 번역들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단지 성령님만 해놓고 성령님의 소욕을 안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번역은 이제 그냥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소욕자를 떼어버렸죠. 17절 하반절로 가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둘을 이야기하려면 육체와 성령님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가면 17절이 출발이 육체의 소욕이 됐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을 이렇게 대별해 놓으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인데 이 부분에서 생략법을 쓰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번역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생략법을 쓴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 이 단어를, 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놓을까? 생략법을 썼는데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많은 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세히 대부분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일부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죠.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오시는 거죠. 안 그러면 마태복음 정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낭독하셨으면 주님이 행하신 건 빼놓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짧게 걸리죠. 짧게 걸리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주님이 어디를 가셨다 어쨌다 하는 것은 낭독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하시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도란노 서원을 세워서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반 이상을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만 그냥 반복을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죠. 설명하고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친절하셔가지고 66권에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놓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10권짜리가 될 거예요. 이만한 성경이 10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안 보잖아요. 이 정도도 얼마나 이게 두껍고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66권이긴 한데 갈라디아서가 자세하게 하나님의 이슈가 6장이 아니라 60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시편이 150편이 아니라 1500편이다. 10배 증가. 그 정도 돼도 다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첫째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 지역으로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와 예레미야서 양이 많네 이사야서 양이 많네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 전한 분량은 그것의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막상 봤더니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전하는 것만 반복을 좀 했다 그러면 별 내용이 없어요.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첫째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게끔 성령님이 이끄십니까? 모든 진리. 첫 번째는 텍스트. 어떤 사람의 체험, 간증, 경험이 아니라 성경 본문. 성령 역사가 일반적으로 오리지널로 있는 사람은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참 지나야 됩니다. 한참 지나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게 하셔요. 최소한 성경에 뭐가 있구나. 일단 그게 출발이에요. 성경 66권에 뭐가 있구나. 이게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성경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힘든데 성경을 본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쉬워집니다. 종교화되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런데 양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 쪽집게 과외를 하러 가야 되겠어. 누가 내게 쪽집게 과외를 해줄까? 누가 이 성경 66권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강좌를 해가지고 혹은 3박 4일 세미나를 해가지고 5박 6일 세미나를 해가지고 아니면 영성훈련 얼마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통달을 해버릴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은 내게 성경을 배워라. 내게 성경을 배우면 내가 쪽집게 과외를 해줄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했던 놀랍고 획기적인 이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냥 먹게 해줄게. 말씀의 핵심을 뚫어버릴 수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낚시질 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속아 넘어갈 준비.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그래서 내게서 좀 배우면 당신들이 이 말씀을 통달하게 될 것이다. 내게 좀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핵심을 짚어주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 마음하고 같거든요. 편하고 쉽고 빠르게 가고 싶은 그 마음. 편하고 쉽고 빠르게 가고 싶은 그 마음.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실 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성경을 계속 읽도록 역사하시자. 성경 읽도록. 그걸 얼마나 하시냐 그러면 최소한은 한 7, 8년? 7, 8년? 계속 성경 읽도록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는 거 말고 말씀이 깨달아져도요 성령 역사하시면 사실은 조금 깨닫게 하십니다. 조금 깨닫게 하셔요. 많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그냥 1년 안에 딴 아이들이 20년, 20살 때까지 배워야 될 것을 내 자식은 그냥 1년 안에 그냥 다 모다 끓여가지고 핵심 액깃을 다 집어넣어서 배우게 하겠다. 그러면 아이가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팍팍팍 깨달아지면 좋겠는데요. 그건 미혹입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성경 읽을 때 팍팍팍 깨달아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그렇다고요? 속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팍팍팍 깨달아진다. 거기에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화지요. 말씀에 대한 체계화와 지식화의 관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고 실천하는 부분에는 여러분이 운전 하나만 배워도 면허를 시험 보고 운전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고 그리고 운전을 여러분이 하고 살아도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운전에 좀 베테랑이 됐다 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지 않습니까? 그러지 운전에 대해서 A4 한 장으로 내가 읽으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장 읽었더니 운전 실력이 그냥 100% 채워져 버렸어요. 갖고 A4 한 장 읽은 다음에 운전하러 나가니까 베스트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아니면 딱지가 하루에 10장이 발송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포츠카처럼 자동차 경비 카 레이서가 돼가지고 사고는 안 났는데 쉥쉥쉥쉥 했더니
이건 80km 제한 속도, 당신 120km 달렸습니다. 120, 110 고속도로 제한 170으로 다녔어요. 당신 사고는 안 났는데 카레이스가 등장해버리고 말았지. A4지를 적당하게 한 장짜리를 자동차 운전해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읽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은 중심이 뭐냐 그러면 지식화입니다. 지식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화, 머리로서의 말씀, 머리로서 개념화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는 말씀을 원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는 것.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하면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자, 그걸 A4지로 한 장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거 한 장 읽으면 성령을 이제 쫓아서 따라서 행하는 삶이 완성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식화시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빼버려. 이런 말씀 빼버리고 이제 그 지식화를 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해버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난한 삶의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언제까지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이에 대한 해석을 몇 글자를 배운다 해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 믿는 사람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응? 학생이 돼가지고 어떤 학년이 시작됐어요. 교과서가 잔뜩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 교과서를 전부 다 통달을 하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 분량을 조금 배워가면서 그 지식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해. 교과서보다 훨씬 복잡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먼 길의 여정을 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는 살지 않아.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대신에 자기 윤리, 자기 양심이 감당할 만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를 못 느껴. 어쩌다가는 자기 양심과 윤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윤리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것만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그 죄책감 느끼는 걸 가지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양심의 윤리에서 허용하는 범위 속에서는 편안을 느껴. 그 육체적인 삶이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윤리와 양심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단지 그냥 오이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돼. 나애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런 것 정도를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선이야. 자기 일을 선한 존재로 만들어버려. 자기의 이론, 자기의 신념.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씩 바꾸어가요. 하나씩 바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는 읽게 만들어요. 성경 본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텍스트. 정말 진실, 정말 진리, 팩트, 사실. 사실이 뭔지를 알게 하셔. 사실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하기 싫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왜?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릴 거라고 실제로 사람들 주장하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단하게 66권을 읽고 알아가고 성경 본문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거나 확인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과 사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쫑긋.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응답도 잘 되겠나요? 쫑긋. 그리고 이제 뭔가가 들려오고 뭔가의 감동이 있고 그것을 조차 추구합니다. 그러한 길을 사람들은 정말 편한 길을 걷고자 해요. 편한 길. 근데 이 편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미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 버린 것이.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져 버린. 정말 하나님 앞에는 다 공정합니다. 다 공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너 목사가 됐네? 너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 면제해 주마. 너 목사가 되었어? 그래. 그러면 너는 일단은 너 지금 믿음 게이지를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걸 용어가 이제 게임 용어를 좀 사용해줬죠. 믿음 게이지가 지금 10%밖에 안 찼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이 배터리 충전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믿음 배터리를 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항상 기본으로 그냥 한 60%로 빵빵하게 일단은 절반 이상을 채워주마. 그걸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목사의 직분을 받든 혹은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믿음 게이지에 채워짐 아니면 성경을 알게 되는 뭔가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뭔가의 아이템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너가 권사라는 직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잘하게 만들어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걷는 길은 정말로 공평합니다. 정말로 공평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 어떤 성령 은사가 오면 이것을 초월해 버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 성경에서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음의 은사가 대체해 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아무리 받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은사는 해주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용도가.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내가 작동하고 싶다 해서 작동될 수 있는 은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방언 은사. 그거 한 개 말고 그 기도의 은사니까. 기도를 돕는 은사니까. 그 말고는 다른 은사는 내가 작동을 시키고 싶다 해서 작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에 대한 오용과 남용은 얼마든지 또한 가능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성령 은사의 오용과 남용을 허락하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 채 어떤 은사자들은 오용하고 남용해도 은사가 작용하니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작동하겠지. 그리고 완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를 첫째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되면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터닝을 시키셔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실 때가 많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 이유가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신앙 연수가 좀 되는 분들의 한 90%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해. 90% 이쪽 저쪽은 신앙 연수가 됐는데 기도가 더 난해해졌다. 이런 분들이 믿는 사람의 소위 90% 이쪽 저쪽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 따라가지 않으니까 성령님께 손을 떼버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을 떼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셔요. 자꾸 너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터닝해라고 봐주시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가 자꾸 하나님께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강제로 그것을 바꾸고 터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강제로 성령이 임하셔도, 심지어 여러분이 막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줬더니, 말씀에 좋은 걸 다 인용하고 적용시켜서 기도해줬더니 그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면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죠. 명령 안 하셔요. 왜 명령합니까? 성령이 맞으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줘버린다. 그러겠죠. 우리한테 명령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은 책임이 100%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말씀을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 핵심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1살 때 낳은 다음에 1살 때까지 뭐 기저귀를 채워주겠죠. 2살 때까지도, 몇 살 때까지도. 그러나 이제 똥오줌을 가리는 배변 훈련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은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똥오줌 가리는 걸 10살 때도 안 한다. 얘가 꼴통이어가지고 10살 때도 엄마, 내가 그냥 바지에다가 싸고 싶을 때 싸고 누고 싶을 때 누울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러한 길을 20살이 돼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좀 힘들겠죠. 뭐 답이 없는 이야기겠죠. 그걸 말할 때마다 자녀는 막 고집이 세면 셀수록 성질나고 열받고 죄를 더 심하게 짓겠죠. 안 그렇습니까? 똥오줌을 마음대로 싸고자 하는 자녀가 그걸 건들면 좋아해, 싫어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남자애들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은밀하게 게임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얘를 심부름을 시켜보면 알아요. 공부하고 있는 책 했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애가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요. 그러면 그놈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게임을 하고 이 마음의 욕망과 갈망하고부터 막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책 딱 했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딱 카톡 게임을 하다가 딱 덮어놓고 엄마 뭐하고 있어? 영어 공부하고 있네. 보시다시피. 아 그래?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설탕 3kg짜리 하나 사와라. 에이 누구 시키세요? 나 지금 요 공부하느라 바쁜데 한참 지금 공부에 삐를 받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집착이 있을 때, 짜증이 있고, 그것을 막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내가 지금 막 집착을 하고 게임을 집착하고 덮어놨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 끝나고 갔다 올게요. 게임은 그 드라마보다 더 강렬하거든요. 한참 지금 중요하게 뭔가를 성장하고 있고 캐릭터가 막 그냥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엄마가 나를 보내버리면 칼침 맞아 죽어요. 지금도 엄마가 말 시키는 동안에 그래서 엄마가 계속 말을 시키려고 하면 빨리 나가요. 지금 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 캐릭터가 지금 적군한테 칼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엄마. 응?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면 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엄마들은 자식을 믿기 때문에 와! 내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한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는가? 응? 그러니까 나가는 체가 문을 다시 벌컥 열면 성의를 확 내버려요. 왜 또 문을 열어요?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왜 공부하는데 심장이 떨어질 뻔했을까요? 뻘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부모들은 순진해가지고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애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공부, 영어 뭐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기, 기도, 정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역사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가도 이제 학생이다, 부모가 있다, 심부름 시킨다, 그러면 심부름 자연스럽게 편하게 가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가 기도인데 엮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심부름 시키면 성질을 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자녀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도 기도하고 있는 성령 역사가 있어도 그 성령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밖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죠. 털고 일어나서 뭐 심부름 해가지고 올까요? 우리 설탕 3kg 사와. 김장철이니까 설탕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설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마늘 좀 떨어졌는데 좀 사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엄마! 나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여요? 오래간만에 마음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네.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돼버리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길을 우리는 정말 많이 걸어가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 나 말씀 잘 알고 싶어, 말씀 잘 깨닫고 싶어,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을 넘어가면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슨 책을 한 권 읽으면 무슨 강의를 한 권 들으면 무슨 영성훈련에 한 번 가면 무슨 성경 세미나에 한 번 가면 그러면 이 성경을 액기스와 핵심을 확 짚어줄까? 그렇게 이미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10년, 20년을 반복해요. 요리가 가지고 들어봐가지고 막 홀겨가지고 이 세미나, 이 영성 뭘 들으면 그냥 확 성경을 통달한다는 거 확 빠졌는데 아닌가벼.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딴 데 확 빠져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 확 빠져.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닌가빈데 그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렬한 뭔가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듣고 확 빠져요. 그리고 아닌가벼.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반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아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그 여정의 길이 손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손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외의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계시를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 66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은 상당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미혹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66권은 아주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해요. 아주 방대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내용과 많은 주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그 목사님의 1년간 설교를 딱 모아요.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 한 100번 설교가 있다. 100번을 모아가지고 100번을 쫙 들으면 내용이 몇 가지 가지고 빙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남희 씨가 빙빙 돈다고 이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막 돈다고. 어떻게 돈다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부르고 산 사람은 아니었어. 풍월만 있어가지고. 어쨌든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몇 가지 가지고 계속 돌아요. 빙빙빙빙. 1년 설교하면 빙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 3년쯤 들어보면 이제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 그러면 결국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그때에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고 이단도 사이비도 아닌데 심각한 미혹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미혹이. 어떤 미혹입니까? 성경은 저 빙빙빙 도는 내용이 전부구나. 끝.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면죄부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복잡하게 읽고 알 필요가 없다. 왜? 저 목사님이 맨날 빙빙빙빙 도는 그런 한 3년 들어보니까 맨날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더라. 그러면 저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구나. 이게 목사님이 오직 성경이 뻔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 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궁금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성경을 축약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몇 가지 빼놓고 그것만 계속 나열하기를 원합니다. 읊조리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빙빙빙빙.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갔습니다. 감사절 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감사설교합니다. 그러면 감사설교라 해도 성경은 감사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부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성경 본문의 텍스트를 깊이 들어가면 그 감사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루는 본문 자체가 다릅니다. 상이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면 감사 설교하는데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내용이 항상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혹은 감사 설교하는데 내용이 같다. 이런 사람 잘못됐다.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제별 소트를 좋아합니다. 감사 소트 딱 시켜가지고 이건 한 가지 내용이야. 그래서 절기 설교집 같은 걸 보면 추수감사절 되면 설교 원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설교 원고가 딱 몇 편.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성탄절 되면 본문이 나와 있고 동일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성령 강렬 되면 성령에 대한 본문은 무진장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소트화시키기를 원해.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로 두 개로. 그래서 이건 세미나 한번 필요할 것 같아. 성령에 대해서 한 3박 4일 세미나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유감스럽게 1년 365일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며칠 만에 축약해서 다 말해버리고 싶죠. 뭘 만들고 싶어요? 지식. 성령님과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코이노니아, 관계가 아니라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 이런 분이야. 오, 그러셔? 그러면 나는 이제 성령님 알았네? 나는 알았어. 이제 끝. 그리고 그렇게 한번 소토화시켜서 3박 4일 강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빙빙빙 돌립니다. 3년에 걸쳐서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 다람쥐 분들은 잡히면 쳇바퀴를 돌았습니다. 계속 달리기 하지만은 그게 물레방아 같은 걸 빙빙빙빙빙빙 돌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열망이 하나님 말씀을 축약시키고 축약시켜가지고 뻔한 본문으로 만들려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투자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읽는 데만 해도 읽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본문이 이게 있었어. 그 정도만 알려 해도 5년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5년도 부족하다는 것은 하루에 성경 읽기만 2-3시간 투자해가지고 5년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응? 성경 읽기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투자해가지고 5년을 읽는다 그래도 성경 본문에 그게 있구나 하는 걸 다 아는 데에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가집니다. 퀘스천 마크. 왜? 성경 66권에 있는 본문이 그 본문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의문점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저분은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설교를 10년을 20년을 해왔고 목회자 되기 전에 이미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50살이면 50년간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 뱃속 때부터. 근데 성경 본문에 어떻게 저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뭐 애낙고래라든지 그런 특별한 용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장을 비교해가지고 여기 족보와 여기 족보의 차이점과 다른 인물이 왜 다른가를 A4 10장으로 논술하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족보에 있는 이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본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족보를 어떤 보는 사람, 예수님이 저 위에 조상 때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도 이 조상 중에 예수가 있었구나. 근데 밑에 예수님이라고 이름 지으라 그랬구나. 응? 그런 것도 발견하면서 상당히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내용의 지식 말고 성경 본문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본문이 있구나. 본문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바른 설교를 들을 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본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본문요? 내가 읽은 본문, 읽고 안 것, 기억에 남아있는 것. 물론 기억에 없는 것도 생각나게 하십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기억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는 걸 떠올려 주시. 대부분. 모른다. 그러면 떠올려 주시지 않아요. 극히 예외는 있어요. 전혀 성경을 그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도 들려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몇 차례 있어요. 그건 신앙의 초년생 때. 성경을 아직 66권을 읽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근데 성경을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니까 기도할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이제 2, 3독 한 다음부터는 그게 없더라고요. 왜? 이미 이제 아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몇 차례에 불과한 거예요. 몇 차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놓고 알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의 정반대, 잘못된 것이란 증거 구절을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죠. 제가 666, 요한계시 666 그러면 사람 666 표, 또 짐승의 표, 메리칩 막 이런 것에 열광이 있는 사람들에게 666이 나와 있는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열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5년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5년을. 예를 들어 5년을 막 빠져있어요. 베리칩 아니 666 받지 마시오 빠져있어 5년을. 근데 666 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은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한 두세 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5년을 빠져 있었으면 무엇에 해박해야 돼요? 최소한 성경 본문의 해석 이전에 그 본문이 있다. 그 본문이 있다. 이게 해박이에요. 성경 본문의 해석 이전에 성경에 이 본문이 있어.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양심껏 말씀드리는 건데 666이나 베리칩에 빠져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정말 뻔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조차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본문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666 베리칩 그러고 지금 땡큐 베리 마치 10년을 살아왔는데요. 그 본문이 있었어요? 놀라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제 상식으로는 특이하고 특별하고 이상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뻔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뻔한 본문.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을 무당으로 만들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법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중립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교사들이 왜 데모의 현장에 나가죠? 그들은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군무원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누굽니까? 국가에서 월급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데모하는 현장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렇게 법을 어기는 자들, 그렇게 위법하는 자들, 위법하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권세는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돼.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들은 선동을 막 당할 때에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미련 바보 복수 아니고서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선동에 넘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동이 들어오면 성경 본문을 알고 읽어놨던 사람,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뭘 몰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뭐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오.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한 말을 떠올려 주시리라. 일어나면서 저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올라오면서 아니야. 저기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구나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질 않아요. 대통령의 어떤 매형? 누군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홀려갈 수 있냐면 그런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이런 시국 속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고, 안 좋으면 나는 그의 친구였고, 나는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악한 자입니다. 왜 사악한 자입니까? 기회를 틈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로 여러분이 30년을 살아도 헤어질 때 되면 서로 30년을 살아왔던 것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이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라 해도 서로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형제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가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조영목 목사님, 형 동생이 둘 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른 교단, 다른 교파로 살아와요. 오랫동안. 왜요?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나 이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돼서 교단을 형님 교단, 동생 교단 합쳤어요. 같이 손보험 교단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얼마 지내니까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찢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말과 의견을 듣는다면 상대방과 동일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정반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정반대 의견이 나와요. 전에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있을 때에 저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제 가족하고 의절하려고 그랬습니다. 제 가족 가운데 형하고 의절 직전까지 갔어요. 광우병에 형은 막 빠져가지고 광우병이 정의이고 진리인 양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앞에 한자가 또 붙었긴 했는데 그래서 막 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더니 막 달라들었어. 그래서 형제지만 이제 인연을 관계를 정돈하고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얼굴을 상종 안 하고 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심각하게 그 고민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있다. 당이 다르다. 당이 다르다 하면 이념이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족 증언을 듣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저는 상식이 부족하다. 너무나 순진한 선동과 모략에 당하는 사람이다.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여러분 가족들이 자, 우리 지연이하고 지혜가 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좋게 지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의견이 둘이 틀리니까 서로 할 때 불평불만이 서로 간에 있어요. 두 사람이 저렇게 아직은 평안의 시대를 보내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형제지만 밖에서 틀리겠어. 너희들 같아 틀려. 다르지? 다를 거 아니야.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언니를 본 모습, 언니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 또 언니가 동생을 보는 모습, 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 다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합시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가족의 증언을 믿습니까? 왜 가족의 증언을 듣습니까? 발이 안으로 굽든 밖으로 굽든 그 증언은 정당하고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가족의 증언은 가족의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참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66권 속에 최소한 그 본문의 텍스트 속에 본문의 진정성, 본문의 팩트, 본문의 해석이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빠르고 쉽고 간편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제 설교를 한 100번 들으면 성경을 통달하게 된다? 만에 만분의 1도 통달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강해가 아직도 안 끝나겠어요. 저는 잠언 강해가 10월 말이면 끝나겠지, 11월 첫 주면 끝나겠지, 11월 둘째 주면 끝나겠지, 지금은 이번 달 말이면 설마 안 끝날까? 이번 달 말까지 끝내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꿈을 꾸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잠언 강의가 끝날 거야. 저는 예측했어요. 잠언 강의가 한 120번 정도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 볼 때는 140번이 돼도 못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30 몇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인 잠언인데 140번이라고 치면 140시간이라요. 그러고도요, 잠언 강의가 끝나면 제가 한 절이나 두 절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짜리를 3번도 5번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설명하고 이야기할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많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한 번만 설교하고 지나가고 부족함이 있어도 넘기려고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잠언 강의를 한 번 한 다음에 제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나 죽을 때까지는 잠언 강의를 못하고 인생을 마칠 거예요. 66권도 다 못하고 죽기 쉽죠. 제가 66권 성경 강해와 주회를 했다고 합시다. 과연 완벽하겠습니까? 과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설교가 끝나놓고 기도할 때 되면 아쉬워요. 야,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나누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1시간 반이 훌쩍 지났어요. 제가 지난번 집회 때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였어요. 갈라디아 강해는 했지만 강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럼 지난번에도 3시간을 넘게 설교하고 9시간을 설명했다 그래도 계속 설명할 게 남았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성경 텍스트 본문조차 알지 못하면,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최소한의 본문을 일단 확인해라. 말씀 66권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라. 그 정도 기본적인 길을 성령님은 걷기를 원하시고, 최소한 말하자면 1단계. 되기도 하는 떡잎이 뭔가를 안다고 성경 본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다 못했어. 왜요? 이해하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써버리질 않는 거, 계시를 늦게 받아가지고 갖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먼저 해버리는 거야. 천국에 딱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온 지 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 요한한테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그 먼저는 성경 66권도 안 읽고 왔는데 늦게라도 들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예, 그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66권을 다 못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라도 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그 기본을 갖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령의 음성이 있고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단 말입니까를 또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없다네. 그러면 인자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성령 역사 있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갈 때에 성령 역사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성령 역사를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빠가지고 못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죠. 애라도 그냥 10명을 낳아가지고 빨랫감이 산점점 쌓여있고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애는 하나밖에 없고 애는 다 컸고 애가 빨래까지 엄마 빨래까지 해주고 막 그러면 골치 아프죠.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것에
영적이고 신령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슬픈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많은 루머, 많은 거짓말, 많은 흑석선정이 나왔어요. 그러나 팩트, 사실이 뭔가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나왔으면 이게 최순실 씨 거다. 그리고 자료로 카톡을 딱 찍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멍청해요. 왜? 카톡을 자기는 안 씁니까? 쓰지요. 그러면 자기는 오른쪽에 있고 상대방은 왼쪽에 있죠. 자기 오른쪽에 있는 건 노란 글씨, 상대방은 왼쪽. 그리고 사진 저장까지 해놓으면 상대방 사진도 왼쪽에 떠요. 그러면 최순실 씨 태블릿 PC다. 그래가지고 JTBC에서 증거로 내놓은 카톡 화면 사진에가 최순실 씨의 카톡이다 하는 게 거꾸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사진에다가 최순실 씨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그건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최순실 씨 것이 아닌데도 최순실 씨 거다고 했으면 무엇은 조작을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그래요. 선생님 그래놨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박 선생님 그리고 자기를 저장해 놓습니까? 그렇게 해놔요?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나는 뭐라고 지정되는지 모르겠네. 카톡을 할 때 저장이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 그래야 될까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저장해 놓은 사람 뭐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과 저분이 대화 중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게 자기 카톡 이름을 선생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카톡을 말한 대상이 오른쪽에가 있잖아. 오른쪽에가. 근데 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놨어요? 왜 화면이 진짜 그러니까 조작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멍청이도 아니고 그 태블릿 PC 화면을 JTBC 같은 데서 딱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그거 보면 소유권자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최순실 씨 것이 아닌데 그 사람 거라고 말했으면 그 방송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걸 왜 듣고 믿어요 도대체?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구나.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구나. 아니면 다 노인분들이셔서 카톡이라는 걸 안 쓰고 사는 모양이구나.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오른쪽에 자기 글에가 카톡이 노란 글씨인데요. 왼쪽에다가 선생님 난에 노란 글씨를 해놨다는 거예요. 노란 것을 거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왜 그게 무서운 거냐고요? 명백한 조작이니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측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최순실 씨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누가 자기 카톡에 자기 얼굴 나오나요? 여러분 카톡 쓰시니 알죠? 자기 얼굴 나옵니까? 근데 최순실 씨 태블릿 PC 최순실 씨 얼굴이 나와요. 그것도 이쁜 얼굴도 아니고 이렇게 딱 한 거. 그걸 보고 와! JTBC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썰팅해서 주워가지고 어떻게 확보했네. 거기에 나오니까 기밀 문서가 나왔네.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은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걸 믿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미쳐서 광분하고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서 대통령의 뭐 연설문을 항상 꽂히고, 태블릿을 못 꽂혀요, 그거. 이 문명의 이익의 혜택을 못 보고 사는 모양인가 봐요. 태블릿을 사보세요. 그걸로 문서 수정이 되는가? 태블릿을 산 다음에 문서 수정하려면 한글을 따로 비싼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뭐라고 거기서 수정을 해요? 젊은 사람도 그거 들다보고 수정하는 게 어려워요, 눈이. 여러분 60대 넘어보세요. 이 보고 이게 작은 글씨들 다 보고 이걸, 이거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팩트, 사실에 근거하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멍청이들이 돼가지고 딱 보면 그걸 카톡 안 써봤어요. 태블릿이나 안 썼다 그래도. 아이고 멍청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팩트. 그리스도인들의 팩트는 하나님 말씀 66권입니다. 말씀의 본문에 뭐가 있는가를 최소한 알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노인이에요. 변명 못합니다. 변명 못합니다. 나는 바빠요. 바쁘면 하나님 시간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시간 달라고. 하나님 말씀 본문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된 다음에야 이제 성령님께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 깨닫게 역사하시기 시작해.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음성 들려주고 계시가 오고 은사는 와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 역사와 있고 음성도 있어요. 음성도 인자 믿는 사람도 다 들어요. 성경 보면 다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잘못돼 버리고 걷는 길이 잘못돼 버린다면 성령 역사하시면 소멸돼 가고 흐릿해 가고 약해져 가서 똥이 된장인지 그 사람은 모르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머리는 똑똑하고 지능이 IQ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 속에 들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면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똥과 된장은 구분하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똥과 된장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66권을 제외하고 혹은 66권을 축약해서 뭔가의 햇깃을 뽑아내서 안다, 깨달았다 하는 교만 속에 잘못된 미혹 속에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야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66권에 무슨 본문 무슨 텍스트가 있는지 무슨 팩트 무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강 슬쩍 보고 슬쩍 귀로 듣고 엑기스만 뭔가 어디에서 들은 다음에 성경을 알았다 보았다 하는 착각 속에 오만 속에 교만 속에 들고 미혹 속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66권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66권에 들어가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최소한 말씀이 이것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온즉 그런 진정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